바울 선교단은 그레데 섬 지역을 전도한 후에 디도에게 교회 정비를 맡기고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나서 사역하는 중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레데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지도자도 없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 문화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적 수준도 낮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심지어 유대인이나 로마인 입장에서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양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외국인을 보는 눈, 또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 중국을 보는 눈, 지금은 아니죠. 이제 이런 눈으로 보였던 거죠. 거기다가 할례당이 들어와서 교회와 가정을 막 이렇게 쑥시개판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의 대응 방안과 이들을 대항할 지도자인 장로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줍니다. 미성숙한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디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시하는 책이 디도서입니다. 현재 저자는 바울이죠. 인사말에 사도인 나 바울이 하면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밝히고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이 저작을 인정을 했습니다. 수신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가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남겨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걸 보면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다, 일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디도만 남기고 바울만 떠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레데 섬에 머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재수가 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에 배가 이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잠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뭐 그 상황은 알죠. 예. 어쨌든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묵고 가자. 그런데 아니다, 불편하다. 뭐 그래서 저기까지만 가자. 그래서 미항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좀 더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멜드슨까지 가는 이런 때 여기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서 곧 디도스가 쓰여졌다. 이렇게 디도스하고 연관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도가 바울의 이 긴 여정을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디도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그레데에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오랜 기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레데에서는 바울이 이때 교회를 세운 것으로 전해져 오지만 그레데 쪽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은 그레데에 상륙하기보다는 단지 정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배에는 재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재수가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허락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자료는 단지 바울이 그레데에 머물렀다 하는 것만 보여주지 이거하고 교회 개척이라든지 편지하고 관계가 없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감옥을 나온 후가 되는 거죠. 바울이 재판을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고 공소시효 2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지지나 후원을 받지 못했죠. 62년 말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와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안디옥 교회를 대신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과거에 로마서도 쓰고 그랬는데 그 선교 후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페인으로 갔죠.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땅끝 동네에서 사역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기 위해 가지고
디모데를 여기 남겨두고 자기는 이렇게 떠난 것.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갔던 것. 가지고 그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마 어떤 시점에 이 그리데스메에 가서 전도를 했을 겁니다. 전도를 했고 이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기고 본인은 떠났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척을 또 사역을 하다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니고볼리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겨울을 그쪽에서 지낸 걸로 보이고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책을 가져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드로아 지역도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로마에 가서 체포가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런 데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됐는지 그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지내다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전에 쓴 책이 다음 주에 공부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보다 약간 뒤로 보는데 62년에서 네로 박해가 시작된 64년 이전 이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럼 누구일까? 디도는 바울의 굉장히 오래된 이방인 동역자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보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모범된 사례로 디도를 보여줬던 것 같고 그쪽에서는 야 그럼 디도도 그러면 유대인화 시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할례를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복음에 충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바울은 아마 전도여행에 디도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디도서 분위기를 좀 보자면 이제 헬라 시대 이후에는 이제 로마도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면서 편지를 대필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 대필하는 직업은 지역이 도시가 되다 보면 시골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돈을 벌면은 이제 시골에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글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사람이 필요를 했고 그 직업이 생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지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글만 기고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가 써놓은 표준 서식에 의해서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발신인, 수신인, 인사축복, 감사기도가 첫머리에 나오고 끝인사 축도로 끝나고 본문이 긴 이런 형태였는데 디모데전서도 그랬고 디도서도 그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는 다른 책에 있는 감사 기도 부분이 없어요. 인사 축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의 편지 형식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 감사 기도는 없지만 디도서도 로마 시대에 쓰여진 편지는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말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이런 것들이 쓰여졌죠. 그러면 이 편지를 디도가 읽어봤을까, 읽어보지 못했을까? 그러면 저는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도서는 로마 편지 형식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디도는 편지를 읽으면서 아니 나한테는 감사 기도도 없단 말이지 하면서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도에게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레데에 남겨둔다 하는 말은 떨어뜨려둔다. 떨어뜨려둔다 하는 말은 고아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세상에 나를 고아로 만들면서도 축복 기도도 안 하고 안 해준단 말이야. 축복 했구나. 기도도 안 해준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바로 그냥 일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야기 시킨 일 있잖아. 그거 정리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거 있잖아. 장로를 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부분도 한번 보시죠. 끝부분을 보면 야 급히 처리해. 급히 처리해. 이러면서 일을 아주 빡세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도 인서 축도도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 편지를 보면 저는 이거 완전히 경상도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내한테 보낸 편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도 내 참아들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야 미안해 그리도 그래도 과학을 버리고 왔어. 강론하고 우리 일 이야기하자. 네. 되게 많은데 급해 빨리빨리 해. 알겠지? 이만 줄인다. 안녕. 뭐 이런 투의 편지가 디도서 같아요. 디도가 누구인가? 디도가 누구인가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와 둘째 편지는 아니다. 이 외에도 편지들이 더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던 것은 51년, 52년 정도인 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덴, 고린도 포함된 아가야 지방을 이제 순회를 했는데 이때 음행자를 징계하는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지금 현재 우리는 보지 못하죠. 유실되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왔고 또 스데바나와 보도나고와 아가요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가 보내는 편지인데 이거 역시도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편지가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갔는데 디모데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공공연히 바울을 비방했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막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복음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짧고 고통스러웠던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근심과 눌림과 걱정으로. 그런데 바울이 갔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수습이 안 됐어요. 오히려 불신만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다시 갈 수도 없고 뭐 무섭기도 하지만 가면 내가 바울 성격이 다 죽일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근심하게 하는 엄한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편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아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었겠죠. 언제쯤 오시게. 그런데 거기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한쪽에서는 막 이게 전도의 문이 막 열렸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어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하루라도 속기 만나기 위해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고 바울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그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했죠.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연보 문제라든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폄하 문제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죠. 이후에 문제는 더 잘 해결되어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 넘은 후에 부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등장을 하는데, 디도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디모데보다, 아니 바울보다도 훨씬 더 잘 해결을 하는 그런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 많은 동네인데 이 문제 많은 동네를 일 잘하는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1장 3절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구주가 나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2장에는 어떨까? 2장에 가면은 10절에 구주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반복이 돼요. 3장은 어떨까? 같은 형식으로 반복이 되죠. 구주, 이제 소테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구약 전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정도 나오는 아주 귀한, 희귀한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밖에 안 되는 이 기도서에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거죠. 이 구주, 이 구원의 주는 깨어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사람을 깨어 부서뜨려버리고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내 말 잘 들을 때 평화를 준다 하는 이런 평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 참 평화는 다른 사람을 깨어 부숴가지고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자신의 깨어짐으로 구원을 이룬 거죠. 이런 깨어짐이 사역자들에게 있을 거고 바울에게도 무수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도의 문제 해결 능력은 탁월했는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조언함에 있어서 구주의 개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디도에게 조언을 합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 일하는 것 보면 자네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내 마음에 딱 들어. 나 대신 그레데 일을 처리할 적임자는 바로 자네야. 아마 그레데 문제를 자네에게 안 맡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풀지 못할걸. 나도 못 풀어. 고린도에서처럼. 자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네를 그레데에 남겨둘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디도, 문제를 자네 능력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의 깨어짐으로, 그의 깨어짐으로 하는 푸른 방법을 내가 배웠지. 나에게 들면서 계속 배워. 그렇게 깨어짐으로 구원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야. 멋진 젊은 디도, 자네도 자네의 깨어짐으로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게 너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너의 깨어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짐은 이사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깨어졌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깨어졌다. 메시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크게 놀랄 일은 그렇게 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졌는지 사람들은 평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보고 나서 정말 놀랐다. 왕들도 입을 봉했다.
와, 구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다는 이 구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을 바울이 배웠고, 디도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레데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한 번 더 깨어짐의 구주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디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A, B, C가 있고 CBA로 이렇게 구조됩니다. 그래서 첫 인사와 끝 인사가 이렇게 대표가 되죠. 인사는 은혜와 믿음의 반복이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인사합니다. 감독을 세우는 일이고요. 끝부분은 교회 지도자를 서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디도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와 C-는 할례파, 이단,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긴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걸 교차대구 구조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명령이 나오고 교리가 나와요. 명령, 교리, 명령, 교리가 AB 교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명령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그 명령을 뒷받침하는 교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교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친백성 되게 했잖아. 자기 백성 되게 했잖아.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교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야. 사실 우리가 진짜 상속자거든. 이런 명령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1장은 그 인클루지브 구조 중에서 위에 3개, 먼저 나왔던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과 사도는 대조되죠. 종은 노예이고 사도는 왕을 대신하여 명령하는 사신입니다. 이스라엘 종은 휘령이 되면 종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냥 종으로 남아있고자 할 때는 문에 이렇게 길을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뚫죠. 이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를 뚫는 종, 서번트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둘을 합하면 서번트 리더십, 믿음을 위해 섬기는 리더입니다.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고 그레데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종의 자세이고 필요한 권위는 사도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은 믿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 이방인 출신 디도도 나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보편성, 믿음의 동질성, 이걸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편성과 동질성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표준은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지적으로 알았어, 이해했어가 아니라 경건함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은 믿음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경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보통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대신에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레데인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들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일단 진리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이 삶으로 표현될 거니까 결국 진리의 지식이 삶으로 표현되면 사람으로 표현되겠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희망과 다르죠.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확연하게 구별하게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교사나 성도의 삶 자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얻은 물질이나 어떤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게 되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를 요구받고 있죠.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으로 설명한 바울은 그럼 이 영생은 어떤 것인가 하고 영생을 다시 설명합니다. 누가 약속하셨나? 네, 그것은 1장 2절에서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란 말을 계속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레데인들의 그 거짓말, 그거에 대조되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약속하셨냐?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나? 자기의 때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셨나? 자기 말씀, 곧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도는 케리크마라 그러죠. 복음의 전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복음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나? 영생을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맡기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맡겨진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로 알려졌고 그것을 선포하는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약속은 영생에 관한 것이고 이 약속은 계시와 일치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계시의 방법이 이제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선포여야 되고 이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다 하는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고 그 과정은 십자가 있고 결과는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부활이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권위를 전수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권위를 그레데인들이 순종을 하겠죠. 그러면 그 권위는 하나님, 바울, 디도에서 이제 장로들, 성도들, 그리고 또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알도록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디도가 사도 바울의 참 아들 된 것과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영생과 전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중심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A, B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은 B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감독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장로와 감독은 뭐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디모데전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디도서 1장에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실제로 갑자기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개정이 생략되지만 왜냐하면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아, 장로랑 감독이랑 같은 개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차이를 따져보자면 장로는 유대적 사고에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에 관련된 신분과 지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헬라적 사고에 의해서 목회 사역과 그렇게 관련된 직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영어로 엘더이고 감독은 오버시어가 비숍입니다. 장로는 위엄과 권위를 강조한다면 감독은 기능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기도를 생략한 채 기도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첫 부분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믿음, 그 믿음에서 바울이 디도의 참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서 고아로 만듭니다. 여기서 남겨둔 이런 말은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인데 왜 떨어뜨렸느냐 생각해 보면 교회의 아비인 장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비인 장로를 세우는 큰 아버지가 되라라는 거죠. 장로의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탄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즉 가정의 아버지 자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즉 공동체인데 가정 공동체에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확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본인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자녀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침입자들을 책망해서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측면에서 장로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뭐 이런 이건 보통 사람들 이런데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 쭉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없어야 할 것과 갖춰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가정의 관리인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죠. 주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인격적 자질 중에서는 책망거리나 고집이 없어야 한다. 이걸 이제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공동체의 판단에 의해서 선출하라 이런 말입니다. 장로의 자질을 책망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가장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리와 성품의 측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교훈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베소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성장한 교회에 쓰여진 편지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반면 디도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디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지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책에서의 장로의 조건이 약간씩 달라요. 교회 연륜이 오래된 에베소 교회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모두 새로 입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달았다면 아무도 장로가 될 수가 없죠.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성품은 에베소는 신중, 단정. 이 단정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세련된 그런 성품을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그레데 교회는 어려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이런 믿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야 고집 부리면 안 돼. 뭐 이렇게 뿔딱지 바로 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잘 다스리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잘 다스리는 증거가 잔예에게 나타나는데 그 잔예에 대한 조건이 디모데 전서는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상당히 품위가 있는 자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디도서는 방탕, 비방, 불순종이 없는 자, 또 특별히 믿는 자냐. 디모데 전서는 믿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쓸 필요 없어. 이런 관점인데 디도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디모데 전서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성숙한 교사를 요구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바른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예. 자기가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잘 따라 순종하는 이런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디도서에서 만들어진 선출된 이 장로들은 점점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의 조건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 이런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0절은 이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 연이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할레파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할레파는 아마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레파는 아마도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신념을 가진 자들이었을 겁니다. 디도는 성격상 그들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입을 막는다는 건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고 제재하고 건절하고 심지어 추방하고 차단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와 디도 교회를 너무 시끄럽게 해. 굴러온 돌이 막 박힌 돌 빼내 이러면서 좀 지역 이기적인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소문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힘을 실어주죠. 디도, 너는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추방해.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같이 이 디도서를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말이죠. 성도님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처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도우세요. 그리고 당신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이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레대의 어떤 선지자가 언급이 됩니다.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괴련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거레대 출신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선지자요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높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불렀던 선지자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예, 그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레대인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과 대조가 되죠. 이 에피메니데스의 거레대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런 성품을 확인해주는 다른 증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용어에 크레타가 들어간 겁니다. 음란하다 이런 말 할 때 고린도가 들어가잖아요. 고린도 조마이 이렇게. 그래서 크레티스모스 하면은 거짓말이 되고 크레티조 하면은 거레대인처럼 말한다. 다시 말해 거짓말한다, 속인다 이런 말이 되는데 또 우스갯소리 중에서는 그 크레타 쓰면은 야수가 없어. 대신 주민들이 야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게으름과 욕심이 같이 있는 그런 게으른 대식가 이런 뜻인데 거레대인의 탐욕은 당시에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3대 시로 시작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시로 시작하는 게 갑바도기아인하고 그리고 시칠리아인 그 대구가 나오는 이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레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동네가 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악랄했겠죠.
이 그레데인들의 게으름과 탐욕과 거짓말, 이거는 할례파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먼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어미 꾸짖으라. 이것은 이렇게 교차되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미 꾸짖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질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꾸짖어야 할 이유는 그레데인들의 나쁜 특성이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진리를 배반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레데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런데 지금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 깨끗한 것도 없고 정말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막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가증한 자,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시인해놓고 행위로는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1장을 성품의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택하심,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거짓 없으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장 4절에는 디도의 성품,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장로들의 성품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정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청직이었으면 좋겠어. 그 종부터는 술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여기에 정반대되는 자들이 있어. 이단이냐, 거짓말쟁이고 헛짓말하고 그냥 가정을 무너뜨려. 아주 양심이 들려. 그래서 디도는 장로들과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성품을 가르치도록 지도해야 된답니다. 이단의 성품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있는 거죠. 디도서가 위탁받은 복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복음, 바른 신학의 메시지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는 가르침, 다시 말해 윤리적인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신학적 근거, 즉 교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에 따르는 삶,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디도서는 윤리적 권면을 먼저 하고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명령을 하고 왜냐하면 하면서 교리를 설명하고 명령하고 왜냐하면 하면서 교리를 설명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너는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총괄하는 것,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 맞는 교훈을 이렇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남자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 여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교차됐구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기준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늙은 젊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신중하며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근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디도는 갓 개종한 이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레데인들이 이제 신중한 신앙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윤리들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 대신 인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결국 사랑이니까 다시 말해서 늙은 사람은 이렇게 경륜 있는 자의 덕을 보이도록 하되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믿음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점점 성화되도록 하라.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남자랑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신앙을 지키게 하되 그 연장선에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예, 이렇게 뒷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예, 할머니 할아버지도 술 많이 마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한 것을 가르치라,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술은 장로 조건에도 나올 정도로 이 글에 대해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다는 좀 그런 게 있죠. 이 디오니수스, 이제 바카스 신, 그 술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항해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바다 사람하고 또 술하고도 또 관계가 깊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술 취한 채 막 이렇게 디오니수스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랑 디오니소스 숭배를 혼동을 했는데, 또 그리스도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가장 힘없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그 중에서 힘없는 여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현대는 그나마 다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이제 저 같은, 아니 저보다 조금 어린 이런 남성들이 조롱의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유도 없고 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약자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애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가 참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희극 같은 데서 종종 이런 늙은 여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 코미디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로 이렇게 격상을 딱 시키는 거예요. 어디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힘없는 자는 좀 집에서도 좀 이렇게 그 천대를 좀 받잖아요. 뭐 이렇게 천대를 받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뭐 애기들이 더 우선이잖아요. 또 힘든 집에서는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딸에게 삶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것, 예, 이거는 뭐 어느 사회든 오랜 관행이었으니까. 그래서 딸에 대해서 어머니가 해야 될 의무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하는 것인데, 또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위를 아주 격상시키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를 통해서 젊은 여자에 가르쳐야 될 것은,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뭐 영적인 일을 한다고 자녀와 가정들 내팽개치면 안 돼. 예, 또 뭐 교회에서 남녀 평등 이야기한다고 남편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걸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하라. 예,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여자는 디도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늙은 여자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은 지혜 같습니다. 젊은 디도를 보호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늙은 여자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이기도 했죠.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도형이 올바른 위치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 맞추기를 할 때에 다 조각은 다 맞춰져 있고 이제 하나만 더 끼우면 조각이 완성되는 이런 상태인데,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조각은 다 맞춰져 있어. 하나만 더 끼우면 돼.
그때 하나를 끼우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끼우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역할 복종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복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틀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남성이 미리 판을 깔아야 할 그런 준비가 더 많다. 남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내가 올바른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지위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면서 앞에 젊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같은 마찬가지로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세우라 이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젊은 여자들과 달리 젊은 남자는 디도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는데 지금 바울은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그런 것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먼저 본을 보인 후에 내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이렇게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야기했고 지금 디도에게도 젊은 남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 사도 바울의 본, 아들 디모데와 디도 사역자들의 본, 그게 이제 성도들의 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품위 있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장로 감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에게 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남자가 장차 장로가 될 수 있는 자로 양육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이런 말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언으로 시작하는 권면의 목적이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방어적 측면이고요.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공격적 측면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성적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유대 율법에 상하는 그런 고상한 법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누가되지 않게 방어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선으로 악을 공격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승리하게 이 빛난다 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개혁개정에는 빠져있지만 왜냐 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타남은 현현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나 사람이 갑자기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헬라의 그 고전 문학에서는 동이 틀 무렵에 매복했던 적들이 갑자기 막 나타날 때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 나타난다, 이제 현현 이런 표현을 쓰죠. 감추어 있던 것이 보이게 된다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초림의 의미로 4번 사용됐고 재림의 의미로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타나심은 인간의 사건 위에 어떤 신이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이 나타남, 이제 현현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뭘 버려야 되나?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버릴 것은 단번에 버리는 것인데, 영원히 버리는 것인데,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정욕이 오히려 좋은 것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자.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 버림의 원칙, 회개의 원칙은 조금씩 버리는 것, 조금 진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그 버림으로써 새로운 내가 되는 것, 이게 버리고 다 버리고입니다. 살고는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입니다. 그동안도 이제 신중이라는 단어가 뭐 감독에도 들어갔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다 신중하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거래대인들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함과 절제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절제가 불법적이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라면 신중은 합법적인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분별을 잘 해라라는 거죠. 그런다고 이게 뭐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교육시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고 양육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죠. 자신의 깨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디도서의 핵심 요지를 이야기하면 주로 디도서 2장 14절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자기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의 임무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후에 우리의 직업은 선한 일을 하는 자이고, 이렇게 선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면서 바울이 친근하지만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시작했는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고 말하며 이것은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2장 처음 시작할 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로 시작했고, 지금 15절에 이것을 말하고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표현하는 인클루지오가 되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장로나 늙은 남녀들이 기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권위로 명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도 하라라는 거죠. 그 책망은 장로의 자질이었습니다. 장로는 가정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였습니다. 본인은 책망할 것이 없지만 책망해야 되는 그런 자였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에게도 책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자를 책망하라라고 했다면 젊은 남자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에게
권위로 책망할 것을 욕들합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존중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으로 넘어가면 권면과 책망의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평가받을 만큼 교회에는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도에게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하게 비방해서 세상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권에 순종하라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대한 의무인 거죠. 3장 3절도 왜냐 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명령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나쁘게 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변화가 나에게 온 것을 간증하고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3장 4절에 구주 하나님이 나오면서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실 때가 나오고요. 6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꾸가 되죠. 하나님의 자비는 친절과 부드러움이고요. 사람 사랑하심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통해서 구현되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3장 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전체적으로 교차대꾸가 되면서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우리의 행함, 즉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출처는 그분의 긍휼하심이다.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대값이 주신 그분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 우리는 의롭다심을 얻었다. 완전히 공짜로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그 결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삶의 속성이 종이었다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현재의 삶의 속성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다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인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윤리를 가정하지만은 윤리 그 전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생긴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 과거의 관점에서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라는 거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나타난 거죠. 우리 구조의 자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실천하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면 칭의를 받은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인 거죠. 그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할 때 너희는 그런 행복한 그런 소망을 기다리는 거야. 소망을 기다리는 너희는 행복해.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세 시제가 칭의와 중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삶, 성화와 영화, 미래의 영생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거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고 전도하라라는 말이죠. 3장 8절 이하는 인클루지브 구조의 CBA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게 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아름다움이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다가 안 되면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이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파, 다투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진리의 한 부분을 주장하고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 분파,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레데와 에베소에서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분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했고요. 디모데전서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조작되고 과장된 유대의 조상들의 일람표이죠. 유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의 족보에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걸 학가다라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창세기라고 불리는 유대의 희년의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는 천지창조 때에서부터 율법을 수여할 때까지 구약일을 이렇게 학가다식으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로 신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유다가 이제 로마 세계에서는 유력한 가문에서 가장이 죽으면 장례식 전에 밀랍을 얼굴을 본드는 데스마스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가문의 위상이죠. 그만큼 그들도 족보를 중요시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과 최고의 신 사이에는 여러 개의 층으로 하늘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층 혹은 이 층을 관장하는 신 이들을 족보체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족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다면 디도에게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 어미 꾸짖어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두 번 훈계를 해서 잘못을 상기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역교회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바울도 보았고 지금 디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변론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 이야기는 진리를 위한 신학적인 논쟁은
논쟁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로 끊임없는 논쟁을 했죠. 예. 바울도 복음의 논쟁에서 피할 수 없었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베드로까지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서로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과 그냥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변론하려는 거.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거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내 말 듣지 않아.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에 대한 조언을 마치고 행정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1장 5절 그 부분과 대꾸를 이루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하면서 장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나한테 보내줄 것이니까 그 전에 일들을 마무리하고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겨울을 지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내는지는 잘 모르죠. 뭔가 거기서 어떤 사역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 전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잘하는 디도한테 급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도 너 일 참 잘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야. 늦더라도 가르쳐서 그들을 일하게 해야 돼. 그래서 명령본 모범을 보여. 이런 분위기를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막상 사역 이야기로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급했나 봐요. 빨리빨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물질적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모금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잘 했죠. 그래서 그에게 동역자를 보낼 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갖춰줘라 이런 말이죠. 궁핍함이 없도록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특히 세나, 아데마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아마 세나와 아볼로가 디도서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면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요.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죠. 빌레몬스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바울의 동역자이죠. 그런데 뭐 니고볼리라는 지역도 잘 모르고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니고볼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잘 몰라요. 그동에서 겨울을 보내겠다, 쉬겠다 그렇게 했는데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름들이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두기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은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아데미 신, 세나는 서서, 제우스 신이고요. 아볼로는 아폴로 신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부모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때에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삶이 달라졌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선한 일, 좋은 일이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레데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디도에 대해서도 너는 범사에 대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 3장 14절에는 선한 일 대신 좋은 일이라고 이름 단어를 바꾸면서 이 좋은 일을 힘써 배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원래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배우게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선한 일의 열심인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의 직업은 선한 일을 하는 자인 거죠.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기도의 사역은 선한 일을 본이 되는 것이 없고 당연히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선한 일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이야기는 직업에 힘쓴다, 영예로운 직업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의와 사랑의 행동입니다. 편지의 시작에 은혜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생활을 가르침에 대한 기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회의 생활을 가르침에도 그 기반이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디도스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도 자네 일처리 잘하지, 정말 잘하지. 그러나 자네는 자네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이런 표현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